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조상의 신앙 한자로 풀어본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신앙 한자로 푼다. 한자 신앙, 오늘은 44번째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홍수 사건과 한자거든요. 근데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2부입니다. 성경의 홍수 사건 한자로 풀어본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1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단자, 이 단자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부에 들어가면서 그 글자가 모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위에 자와 밑에 짝대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일부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점주자, 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늘.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건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창세기 6장 13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기식이 있는 자, 기식이 있는 육체. 기식이 뭡니까? 공기로서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은 다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떠합니까? 노아에게 이르기를 홍수가 날 것이니까 너는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했던 것이 이게 방주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자, 방주를 짓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에 그 식구가 19구자지요. 그 식구가 들어갔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방주는 무엇이고 이 글자는 무엇이냐? 이 방주는 지키는 곳이다. 수야에서 지키는 곳이다. 지킬 위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합친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알기를 돌해자라고 얘기합니다. 돌해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뜻이 외피라고 했습니다. 두루어서 피하다. 두루어서 피할 해자다 이게. 그래서 이 글자는 피하는 곳이었다. 즉 말해서 노아 홍수가 날 때 노아의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 그 8 식구를 이곳에 들어가서 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피했다. 자, 그 다음에 날일자가 남았지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그 사항, 홍수 사건을 피한 날이 있었다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믿어라. 믿어라. 이것을 믿고 행했던 것이 노아고 그렇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일부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단자를 모처럼 해가지고 성경 홍수 사건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7장, 8장, 9절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내용과 여기 있는 20자의 글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20자의 모체가 전부 다 이 단자입니다. 모체는 단자입니다. 20개가. 이 20개가 단자를 붙었는데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얘기하는가? 노홍수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글자인가? 라고 오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 내용입니다.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예. 홍수가 나고 비가 올 것이라 했으니까 이게 과연 노아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11장 7절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 비가 온다는 거 보지 못했거든요.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아가 어떻게 믿었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도 노아는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믿었거든요. 확실할 것이다 라고 믿었으니까 그 말을 들은 노아는, 이 노아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방주 사건이죠. 방주 사건인데, 네, 노아가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들었으니까, 노아가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음연이라 했습니다. 음연. 음은 소리 음자지요. 연자는 들어올 연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웠다. 예, 그래, 두려울 선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을 듣고 그냥 두려웠을 뿐이겠느냐 이겁니다. 예,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글자가 뭐냐 그렇다면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 글자는 뭐냐? 머리 헬자에 방주 단자지요. 사지 한동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지가 추워서 벌벌 떠는 것이 움직이더라. 이게 벌벌 떠는 것이다. 사지 떨릴 전자다 이것입니다. 자,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글자입니다. 이게 각골 문자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기사 요즘에는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입이 앞으로 나야 되는데 입이 뒤로 가지 머리가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머리가 피가 거꾸로 선다는 얘기라고 들어도 생각해도 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말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는 사지가 우리 두 팔다리 사지 아닙니까? 사지가 추워서 달달 떠는 것 같이 떨렸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떨고만 있었겠냐 이거죠. 떨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노아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었으니까 노아는 아직 보다 못한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이거죠. 예, 믿고 방주를 예배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일한다. 이래가지고 이 글자의 뜻은 역갈이라 역갈. 힘을 다하다, 다할 글자니까 힘을 다할 단자인데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일까요? 두 가지 일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그 한 가지가 이 글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손수제, 손을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만든 거예요? 방주를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 뜻을 갖다가 이 글자의 뜻을 전야라고 했습니다. 전야. 이 전자가 뭡니까? 오로지 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손으로가 하는 일은 오로지 그 일에만 충실했다 이겁니다. 예. 오로지는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그 일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일은요? 예, 두 가지 일은 두 번째 일은 뭐 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이거는 사람인자지요. 이 사람인자는 내 사람을 아니하고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 글자의 뜻이 이것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전여야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이 무슨 전자입니까? 전할 전자다. 전할 전자. 그 다음에 더불 여자입니다. 더불어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게 전하여 줄 선자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노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야, 홍수가 날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고 이렇게 전했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얼마나 전했을까요? 그래서 노아가 전하면서 하는 말이 120년이 되면은 홍수가 와서 다 멸할 것이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뭐 120년 동안 전했을 건데 그렇게 전했는데 노아에게 돌아온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이 글자입니다. 말씀 문자지요? 여기에 대한 말의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기만지어야라 이렇습니다. 이 기만이 무엇입니까? 기만 여기서 전하습니다. 거짓이다, 속이는 것이다. 만자는요, 헐뜯다, 업신여기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했지만은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이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놈이다. 그리고 헐뜯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자에서 나오는 이 업신여길 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그런 말을 듣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헐뜯고 업신여기고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들어도 그는 끝까지 이것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단자죠. 무슨 단자입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자니까 이거는 박달나무 단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할 때도 이 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 목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나무 목자. 그럼 나무로 가지고 뭐 한다는 건데, 이건 옥편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뜻이. 해, 유, 수. 근데 이것을 뜻을 해석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요자는 큰 배 해자입니다. 이슬 유자입니다. 나무 수자입니다. 그러면 나무로 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 있게 했다는 것이 해유수 아닙니까? 그 뜻을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박달나무 단자라고 하겠지만은 큰 배 단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방주가 120년을 만들었으니까 엄청 크겠지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요, 그 안에 이 평수로 치면은 90평짜리입니다. 900평. 한 층이 900평. 그걸 갖다 3층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얼마가? 상구 20제 2700평이랍니다. 안에 모든 이제 1, 2, 3층의 평수를 합하니까 상구 27, 2700평의 큰 배를 만들었는데 1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방주 다 만들었으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4절에는요. 지금부터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서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너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릴 게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7일 후에 40주야로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7일 동안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 방주 바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노아를 조롱하고 두드리고 막 그래야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비가 내려서 이제 창세기 7장 17절에 물이 많아져서 이제 비가 오니까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는 글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방주라고 말했지요. 방주인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벌레충자 아닙니까? 이 소금쟁이를 얘기합니다. 예, 이거는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에 소금쟁이 같이 방주가 떴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 글자의 뜻을 뭐라고 해놨냐? 그 다음에
수분 유모라 이렇게 씁니다. 수분 유모가 뭡니까? 수는 물이 아닙니까? 예, 물이고. 자, 그 다음에 부는요 변야라고 해서 변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만히 있던 그 방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겠죠. 근데 물이 이제 차오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움직이더만은 어떻게 해요? 부지라고 했습니다. 이 유자는 부지라고 뜻을 말합니다. 그럼 부지는 뭡니까? 부자는 떨부자입니까? 뜨다. 그 다음에 가다 아닙니까? 갈지자니까 떠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들선자라고 얘기하는데 방주가 소금쟁이 같이 물에서 떠더라. 이 글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여기는 뭐 소금쟁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어떤 방주는 물에 뜨다. 이 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40일 비가 온다고 그러면 자꾸 방주는 떴는데 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이 글자는 여기입니다. 자, 물 숫자의 방주입니다. 물이 많이 차더만은 얼마만큼 찼느냐? 이 글자는 뜻을 말하기로 만야라고 했어요. 만야. 이 만야가 뭡니까? 물 넘칠 만자, 물 가득할 만자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 물이 가득 찼더라. 높은 산도 다 덮였더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물 가득할 만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방주가 떠갔으면 그냥 뭐 편안하게 둥둥 떠 있었을까요? 자, 이 글자는 뭡니까? 이 글자의 앞에 부수, 이는 뭡니까? 시험시험 글을 찾자 아닙니까? 시험시험 글을 찾자. 방주가 시험시험 걷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시험 떠 있다 이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 한자의 뜻을 얘기하면서 난행불진모라 이렇게 씁니다. 난행불진모 뭡니까? 예, 앞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다. 이게 있다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울 전자다, 이거죠. 어려울 전자. 예, 방주라는 것은요, 배하고는 달라서 이것은 운행하기,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홍수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또 씨를 살리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운행하는 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한 겁니다. 방주라는 뜻은 사각형 난 이런 배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 단자 이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상자 모양이라 이랬어요. 이 방주는. 자, 그래서 그 어려운 사항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밑에서는 물이 솟아올랐으니까 온 천재 태풍이 파도 높이가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풍파가 이렇게 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어렵다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나 그 노아의 식구들은 편안했을까요? 예, 이 글자인데요. 편안했답니다. 편안했다. 어떻게 편안할까? 그 어려운 상황인데, 예? 어떻게 편안했을까요? 편안한 원인을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예요. 권념이 뭡니까? 돌보면 생각한다 이겁니다. 생각하여 돌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탔던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간에 그것을 건념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했다 이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편안하게 못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방주 안에서 1년하고 10여일을 갖다가 이제 그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뭘 먹을까 이겁니다. 창세기 6장 21절의 성경에는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쪽에서 실으라 이렇게 했는데 한자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해놨다. 야, 밥식자지요? 방주지요?
방주에서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 예,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미야라고 했어요. 미야. 이 글자의 뜻은 미야. 방주에서 먹은 음식은 미야다. 미야가 뭐인데요? 범벅죽이라는 게 범벅죽. 예, 범벅죽 아시죠? 예, 죽은 죽인데 예, 여러 가지 이 곡식을 섞어서 죽을 만들어서 되게 만든 죽을 범벅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먹었다 한자로 말하기를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것을 먹었다는 건 없고 식물을 가져다가 창고에 재라 이렇게는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년 10여일이 지나고 나서 그 방주는 물에서 떠다니다가 어디에요? 요 산에 내려 앉았다는 겁니다. 물이 그치고 나니까 산에 내려 앉았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에 내렸다고요? 창세기 8장 4절을 보니까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내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라랏산에. 그 아라랏산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는 얼음이 없을 때인데 이 아라랏산이 높이가 5137m니까 방주가 정착할 때는 눈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가 변화돼 가지고 눈이 오고 날이 춥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눈산이 됐다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니까 백두산보다 2배 높은 산 아닙니까? 백두산은 눈이 세이는데 그러니까 이 여기는 전부 다 눈이 됐다 얘기죠. 그냥 방주가 정착했는데 눈에 쌓여서 보이지 않다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8장 16절에 아니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이 성경절을 학자들이 읽고서는 그러면 아라랏산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터키에 있는 산이더라고요. 터키에 이 산이 있으니까 그럼 터키 가서 이 산에 가서 한번 찾아보자 이게요. 그래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학자들이랑 탐험가들이 찾아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그 보인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후 관계로 얼음이 녹고 눈이 녹고 했으니까 그 흔적이 약간은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다. 이것이 방주일 것 같다. 틀림없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정확한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라랏산에 머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8장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로 더불어 방주에서 이제 나오라. 그런 게 아라랏산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물이 말랐으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이겠죠. 예. 그러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쌌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을 쌌구나. 그럼 제사 지내려고 단 쌌겠네. 근데 한자는 여러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는가?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이자입니다. 이자는 뭡니까? 흑토자의 방주네요. 방주가 있는 곳에 터를 닦았다. 이걸 갖다 이제 뜻을 얘기하러 제장이라고 그래요. 제장. 제사 지낼 장소를 터를 닦았다 이 말이죠. 터를 닦았다. 그게 제트단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 글자를. 그러면 제트단을 골랐으면은 제사 지낼 장소를 골려서 이제 땅을 팽팽하게 했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석자하고 방주 아닙니까? 돌을 모아다가 제장을 만들었으니까 돌을 해서 단을 이제 쌓야죠. 단을 쌓는다. 석단이라고 해요. 제사 지낼 단을 돌로 가지고 쌓다. 이제 돌 제단 단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네요. 그래 그 번제로 드린다는 글자가 이자입니다. 이자는 뭡니까? 볼시자는 하나님의 관계되는 글자죠. 이는 방주죠. 방주 나와서 하는데 이것은 제천이다. 이게 제천. 이 뜻은 제천이다. 제천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제 지낼 선이라 이겁니다. 우리말의 뜻은 뭘 가지고 제사 지냈을까요? 성경에는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한자에서는
천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냈다고요? 양으로서 들어 지냈다. 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양으로서 제사 지내는 것을 양치라고 얘기한다. 양의 냄새다 이겁니다. 양으로 제사 지내는데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번제를 지내거든요. 번제란 말이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태울 번자거든요. 그래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 그래서 그 뜻을 우리말로 말하면서는 양향기전자다. 그래서 양을 제사로 지내니까 양의 냄새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예, 이 향기를 흡양하시고라는 말은 노아가 지금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지냈으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일상생활을 시작하면서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글자도 있느냐 이겁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 풀초자, 그게 풀이라고 하는 거하고 단자하고 방주하고, 방주에서 나와서 풀을 심었는데 어떤 풀을 심었느냐? 여기에 보면은 한자에 보면은 성경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데 한자에 보면 포도나무라는 말은 없습니다. 포도나무라는 말은 없는데 이 글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초만포지라 이래. 초만포지. 초만포지가 뭡니까? 풀초자예요. 풀 같은 건데 만자는 뜬굴만자입니다. 능굴만자. 포자는 땅에 퍼질 포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등굴이 퍼지는 풀.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 할 때는 등굴 땅에 퍼질 단자다 이래놨거든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등굴이 땅에 퍼지는 나무, 식물이라면은 이는 포도나무일 거예요. 포도나무. 여기는 포도나무 이름은 없지만 포도나무는 분명할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위에 것도 성경에도 홍수 사건에 관한 얘기고 한자에도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의 아닙니까? 홍수 사건에 관한 얘기니까 포도나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1절에요.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를 수확해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럼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는 글자도 있느냐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이 자가 무슨 자입니까? 몸짓자의 방주지요. 방주에 관한 몸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한자에서는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라야라고 합니다. 라야가 뭡니까? 벌거벗을 전자다 이겁니다. 예, 벌거벗은 몸이다 이겁니다. 벌거벗었다. 여기 벌거벗을 놨자니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자 여러분 아시죠? 이런 글자. 이 글자 많이 봤지요? 이게 나체 할 때 쓰는 나자인데 이것도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벌거벗을 나자. 이것도 벌거벗을 나자, 이것도 벌거벗을 나자. 근데 글자는 틀리지요? 예. 이거는 온자가 있고 이거는 사람 인자가 붙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고 이 사건은요 노아의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벌거벗어 자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9장 23절을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누가 안 나옵니까? 함이 빠졌잖아요. 함. 여기에 세 아들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 없잖아요.
그러니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거벗어 벗고 자는 것을 보고 두 형제간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옷 올랑 벗고 그렇게 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자기들의 우통을 벗어 취하여서 자기들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를 덮어주고 저희들은 얼굴을 돌려가지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것은 죄라는 거지요. 예. 그럼 이 글자가 있느냐? 이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오더자예요. 방주에서 옷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옷을 어깨에 메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글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육단이라고 해요. 육단. 육단이 뭡니까? 이 단자는요, 이는 몸이죠. 몸이고, 이거는 뭡니까? 우통벗을 단자입니다. 우통벗을 단자. 이게 우통벗을 단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통벗을 매일 전자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을 해놨다 이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통벗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래서 한자가 노아홍수고 그 연관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을 벗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9장 24, 25절에는 노아가 이제 술이 깹니다. 그런데 깨고 보니까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고 나서 자기 아들 하나가, 셋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아들을 저주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인간 중에 최고 낮은 인간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갖다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먹었던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이 술주자거든요. 방주에서 술의 관계는 어떤 술이에요? 어떤 술 맛이었을까요? 이 사건에 보게 되면 이것은 주고다 이겁니다. 주고. 예. 이것은 주고다. 주고를 우리말로 하기면 어떻습니까? 술주자에 썰고자거든요. 그래서 술맛이 썰전자다 이 말입니다. 그 술맛이 얼마나 씁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 술맛이 어떻게나 쓰겠습니까? 자, 오늘